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렀으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가 발을 딛고, 우리가 발을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먹어야 하고, 똑같이 자야 하고, 똑같이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똑같이 필요를 위해, 쓸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발이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 그곳은 어디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34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상급, 영원한 재산이 있는 그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36절과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들, 곧 오실 주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우리가 성경은 무호하다,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고 말했지만 곧 오시지 않았잖아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저자는 주님 곧 오십니다라고 말해놓고 주님 곧 오시지 않았잖아요. 2019년 6월 오늘도 안 오셨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임박한,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 평생의 삶에 견지하고 살아가는 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게, 주님께서 내가 3일 뒤에 갈 거다, 주님께는 그게 3,00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3일 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초 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 자세에 대해서 저는 묵상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양하게 묵상했겠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또 많이 위로가 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30절에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큐티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겠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존경받는 이렇게 목사님, 또 그리고 사랑받는 교회였던 그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요새 아주 민감한 이슈인 동성애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 동성애에 관해서 메시지 전하셨는데 분명히 밝히셨어요. 자기는 본인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잘못됐다 막 그렇게 막 시위 나가고 하지만 우리 안에 동성애와 막 똑같은, 동성애랑 별 다를 것 없는 탐욕이나 뭐 정욕이나 어떤 죄악이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식하고 시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뭐 자신을 돌아보자, 이러한 취지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시지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들을 때 다 달리 들리죠.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고 다르고, 또 똑같은 말을 했어도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위하시는 분들 측에서는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책임을 통감하고 그 후배 목사님을 이렇게 좀 품어주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후배 목사님이 말한 논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계속 말씀하시고, 교회 홈페이지는 지금도 계속 갑론을박 뜨거워요. 예, 점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이렇게 계속 막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화가 되고, 뭐 목사님이 사과하시고 사과문도 올리고, 또 이제 이번 주일에는 또 이렇게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뭐 낙타는 삼키고 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논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제 금식할 것이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이런 것들을 위해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했지만 또 여전히 논쟁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생각이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계속 이런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 딱 얘기만 해라. 너 동성애 찬성이냐? 너 반대냐? 이거부터 밝히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논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고민이 많냐면은 우리 서로가 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인 거죠.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A와 B로 나눌게요. A와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서 볼 때,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서 볼 때, 우리 아까 30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A라는 교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B라는 그룹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아마 동시에 그렇겠죠. 하나님이 A는 B는 A를 심판하실 거야. 우리가 맞으니까 너네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린 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겠죠.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겠죠.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레벨의 돌을 던지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돌을 던져도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맞겠죠. 예, 그냥 맞을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계속 왜 그렇게 얘기해? 왜 더 심하게 말해? 뭐 왜 계속 뭐 이걸 키우는 거야? 왜 계속 일일이 답변하고 있어?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는 나 억울한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색깔을 분명히 밝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겠죠. 기독교는 이쪽도 품고 이쪽도 품어야 되는 종교가 맞지 않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이쪽도 품고 이쪽도 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뭐 예수님이 뭐 세리와 바리새인과 창기들과도 다 친구셨으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친구가 아니었나? 세리와 창기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셨죠. 죄인들의 친구셨죠. 그런데 창문이 닫혀가지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동성애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분들은요, 동성애라는 그러니까 차별금지 법안,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 보장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보장받지 못하는 게. 저는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종교의 자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또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게 종교의 자유인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안 믿어도 심판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종교의 자유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뭐 종교적이든 뭐 또는 정치적이든. 뭐 지금 홍콩이 이렇게 막 시위하고 공산 정권의 중국의 이런 그 범죄인 송환 인도법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그걸 하고 있었지만 그 막 홍콩 시민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막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막 그렇게 뭐 어떤 분은 뭐 자살했다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 자유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건데 이쪽도 다 품어야 돼. 좌든 우든 다 품어야 돼. 기독교는.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 정치적인 색깔을 내서는 안 돼. 근데 이런 금지 법안들이 통과가 될 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나?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기독교 존폐의 여부가 달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다 드는 거예요. 제 안에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좌든 우든, 어떤 분은 어떤 뭐 목사님은 막 그런 댓글 설전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동성애는 죄니라 이렇게 말한 본문이 있냐 얘기해봐라. 예수께서 동성애는 죄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신앙의 표준을 예수님으로 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성애자들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자기는 대하겠다. 되게 뭐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자기도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 아래서 댓글을 달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냐?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한 마음을 공유하시는 분들 아니시냐?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 위격이 따로 있지만
각 위격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은 서로 충돌하거나 반대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생각을 이분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품은 마음을 이분도 동일하게 품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성경에 뭐 1.1획이 또 무호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각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그분, 그 성령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동성 간에 뭔가 하는 그런 것의 탐욕의 결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도 맞는 말 아닌가요? 예.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항상 예수님이 직접 짠 나타나셔서, 자, 다 모여봐. 아, 니네 진짜 왜 이렇게 싸우냐? 자, 일로 와. 너 뭐 그래, 뭐 잘했고, 그래, 뭐 동성애 뭐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거 보면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대세는 보니까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동성애 반대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뭐 좀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의 탐욕과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래 뭐 예수님이 그래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 또 뭐 목숨 걸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막 시위 현장에 나가서 막 그 떼약볕에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는 분들한테 또 가가지고, 아 그래 너희들 하는 일도 참으로 귀하지. 예수님이 뭐 가타부타 이렇게 탁탁탁 정리를 다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해석하고 이 말씀을 또 이 땅 가운데 적용하는 그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전처럼 종교개혁 전처럼 무슨 사제들만 딱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시죠? 예. 다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종교적이나 뭐 역사적으로나 또 어떤 지리적으로나 더 그 성경의 어떤 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공부한 그런 목회자들에게 지도를 받는 거죠. 지도를 받는 거예요. 또 교회의 법에 어떤 순종해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또 그 말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게 여겨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따르는 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해석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금 수천 년을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어떻게 같이 무너지는 걸까요? 예.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스탠스에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아마 다 각자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아마 내가 아닌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하여튼 인기가 많으니까 교회가 크고 인기가 많고 또 지역 사회와 또 그쪽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불같이 확 일어나는 거. 예. 그래도 덩달아서 같이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을 막 같이 막 쏟아내는 분들도 있고, 또 공격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이고, 안 그래도 신경 쓰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묵상 시간인데 참 넋두리를 하게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참 많고, 이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또 한국에서 이렇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존경받고 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떤 지탄을 받고 또는 이제 뭐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문제나 무리가 생기게 되면 저희 같은 작은 교회 목사들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침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이 명예롭게 잘 은퇴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명예롭게 잘 은퇴해 주시길 원해요. 좋은 영향을 끝까지 끼치시다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저희 같은 그런 후배 목회자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욕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바라보게 되네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서로 다른 체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주체사상 체제가 완전히 달라요. 이 상황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고, 특히 공산주의 주체사상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꼭 전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시대적인 상황적인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래도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거 다 빼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속해 있고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빼버리고 그냥 상황 그냥 그러니까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상황까지 다 고려해야 현상이 나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쪽으로 나눠져서 그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저도 말을 잘하면 좋겠는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애매하게 하는 거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오늘도 갈 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나도 좀 잠잠할 수 있도록 진짜 금은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흙탕물 막 뒤적여도 진짜 금은 보석은 바닥에 가라앉으니까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